초대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이들이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계속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했죠. 미혹한 부분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은 배척의 대상이었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오래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율법을 가지고 의식을 만들고 그 의식을 오랫동안 지켜오다가 본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강한 것으로 딱 자리 잡고 있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우상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어요. 동화가 아니고 우상 문화에 완전 찌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 가면 이게 전부 뭐냐?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 다 뿌리 내려 있는 거죠.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 있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복음으로 바꿔내셔야겠죠.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응답이 오는데 왜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올 때도 왜 오는지 몰라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현장들이 있습니다. 또 소유도 있고요. 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이유를 알고 모든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집중해야겠죠. 반드시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냐?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데서 옵니다.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건 분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뭐든데 끌려가요. 실제 현장 가면 그 분위기에 동화되죠. 영적인 힘은 그러면 어디서 나옵니까?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생을 보장받은 거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얻게 되고 성령의 분열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미션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바울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 심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주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것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나를 보면서 나의 그 처한 상황을 비관하거나 또 나를 굉장히 이 스스로 낮게 보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디 경매된다, 감정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아름다운 그의 빛을 선전할 전도자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인 나를 실제로 찾아 누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 뒤에 것은 잊어버린 거, 잘된 것도 안 된 것도 나쁜 것도 좋았던 것도 응답도 축복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참된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종일종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진정한 반응, 그렇죠? 진정한 대답을 해야 돼요. 엘리야는요,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었거늘 나한테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임하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거나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힘이 들어가 있으면 힘을 빼주시죠. 힘이 빠져 있으면 위로하고 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정한 반응,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현장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고백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현장에서 예수님의 질문하셨다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현장, 그 현장은요, 로마 황제의 구라는 그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합친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 우상이 만연했던 현장이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여러분 어디서 나와야 되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모로 분위기든 모든 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전북 교회 현장이었어요. 목사님들도 한계가 왔고 성도들도 한계가 왔고 중직자들도 한계가 왔고 모든 교회적으로 다 한계가 와 있고 전부 생기가 없는. 그런데 이 현장에 말씀 붙잡고 같이 들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에 전부 그리스도의 고백이 회복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첫째 주에는 뭐였냐면 사람 캠프도 했는데요. 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암 수술하고 이미 캠프가 기획되고 시작되는데 어떤 사건 캠프가 다 일어났어. 암 수술해가지고요. 이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막 교통사고가 크게 난 분도 있고 이미 캠프가 시작되긴 사건이 막 다 벌어진 거예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캠프 첫날 그 교회 부교육자가 막 성도들 데리고 나간 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이미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 근데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수용하는 거예요. 사람도 사건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현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두고. 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모든 자신들의 선입견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틀이 무너지는 거예요. 2주차에는 전도 이후에 색깔이라고 해가지고 전도 캠프 이후에 색깔이 어떤 것이 돼야 되냐? 오직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오직 영혼 사랑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또 현장에서 또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낙심되었던 사람,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사람, 강팍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다 살아나가지고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냥 2주차 때는 눈물바다. 전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요. 그냥 계속 눈물. 그래서 제가 본개부 때 이 교회 이름은 생명로가 아니라 눈물로 교회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 했는데 그만큼 뭐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그 포럼이 그 개인들이 포럼하는데 전북 현장에 있는 교회가 전부 같이 그 포럼들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혼자 있을 때 정확한 고백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현장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본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셋째 주에는 전도하는 제자 미션원. 계획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서 제가 그 현장을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부터 10시까지지만 현장 도는 시간은 1시부터 5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뭘 합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말씀 붙잡고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데요. 말씀 속에서 현장이 새롭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갔는데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새롭게 보였잖아요. 제게는 그 교회 사역자들이 살고 있는 집 현장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라? 사역자들이 전부 황금오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어디 가서 전도하고 있냐? 공설시장에 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깡시장에 가 있어요. 저 계산동의 제일 싼 시장, 인천에서 제일 싼 시장, 그런 데 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이분들이 왜 자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안 하고 전부 거기가 있지? 그래, 그쪽은 개인 전도하는 현장으로 활용하면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게 다락방인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게 다락방인데, 탁 돌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걸 그날 밤에 포럼했죠. 포럼했는데 신기하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다 나름대로 집에서 뭔가 구역 예배도 하고 다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다 닫힌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다시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2주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사랑함과 영혼 사랑함이 개인마다 회복되니까요, 자기 집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집을 다 오픈해서 그 오픈한 집집마다 그 주간 메시지 그대로 전도하는 제자 미션홈이 세팅된 거예요. 그 5개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까지 해야 될 미션을 드린 겁니다. 미션을 딱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사역들은 본인들이 가서 하시면 되고, 내가 있는 집에서 날을 정해라. 뭐 수요일 날 몇 시. 팀도 딱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팀이 그러면 날을 정하고 현장을 밟아라. 단 10분이라도 좋다. 30분이라도 좋다. 1시간이면 더욱 좋다.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말씀 따라 가봐라. 그래서 넷째 주에, 그렇게 셋째 주에 미션을 주고 넷째 주에 가서 확인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게 만들고, 몇 년 동안 못 봤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이분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전도할지 막연했고, 그리고 무서웠대요. 가서 뭐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는데, 네. 다 그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밟았을 뿐인데, 전화가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하니 당연히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쭉 보면서 이분들이요, 넷째 주에 다 또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봄 캠프 때 임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현장들로 들어갔어요. 쭉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또 보면서 자기 현장, 자기 지역, 자기 현장의 밭을 보고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다 듣게 하는 문이 찾아지는 거라. 집집마다. 참 감사하죠. 말씀대로만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뿐만 아니라 7개 교회가 다 말씀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마지막 전체 포럼 하는데 그 노회의 노회장이시고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 가장 캠프 당일날 문제를 크게 겪으셨던 목사님 나오셔서 쭉 포럼 하시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저는 이제 동남아 갔다가 와서 오늘 그 모든 영상들을 다 봤거든요. 둘째 날, 셋째 날 영상 다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이 현장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 때문에 모든 걸 허락하고 계시고 모든 걸 연결시켜 놓으셨는데 전도만 안 하는 거예요. 전도만 모르는 거예요. 현장만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회복되는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올렸지만 야곱이 죽을 쓸 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죽 쓰는데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죽은 쓰면 되지. 그 죽을 왜 썼습니까? 형에게 잘 보이려고 죽 썼고, 계산하면서 죽 썼고, 그죠? 형의 분노를 형이 다혈질이잖아요. 이 야곱의 형을 보면은 다혈질인데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죽을 쓸 때는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아요. 김치는 만드는데 성령 충만 필요합니까? 그냥 잘 만드시면 돼요. 요번 김장 너무 잘하셨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거 라헬 얻으려고 라헬 얻으려고 그잖아요. 라헬 얻으려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는 거. 그때는 성령 충만 필요하지 않아요. 언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표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 응답을 받냐? 언제 나는 응답을 받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들었잖아요. 모세는 80세다. 은실이는 몇 살 때 응답받을 거예요. 은실이 늘 저한테 눈물로 목사님 저는 언제나 이 전도가 될까요? 말이 안 나와요. 시간표. 이 나중에 터질 때는 방언이 터질 거야.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뭔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 안 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세팅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 머리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주신 것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와요. 그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때를 두고 여러분들은 준비하시면 돼요. 저도 그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과 현장이 이게 연결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답답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 지역의 타 교회 가가지고 그분들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말씀대로 확인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대로 확인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보다도 먼저 현장을 섬기면서 또 인턴십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성령 인도 받는 걸 계속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있던 선입견이요. 타 현장에 가니까 나타나요. 나도 보이지만 전부 같은 개교회마다 받는 응답을 통해서 그것이 포럼될 때 같이 응답받더라고요. 같이 생각이 깨지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전부 부인하면서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딱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신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이제 내년에 하나님이 교회마다 시간표에 맞는 개인마다 시간표에 맞는 전도 운동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환난을 준 것 같지만 항상 그 속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 진짜 전도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요셉이 가장 어려운 상황일 때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저는요, 계속 모든 생각을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맞다. 요셉이 그냥 단순히 노예, 그 정도가 아니라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서도 자기와 함께 이 역사를 봤던 사람이 자기를 잊었어. 감옥에서 죽을 판이라,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왕궁에 있을 때 전도운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왕궁에 있을 때.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요. 눈들이 반쯤 다 감기셨어. 빨리 끝낼게요. 저는 이제 뜨거워가지고 늘 저만 뜨거워.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일주일 내내 나 혼자 많은 걸 보고 나 혼자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단계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단계적으로 소그룹으로 뽑아서 알아듣는 사람들 뽑아서 제자만 뽑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단에만 쓰면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응답을 우리 교회 강단 한 번으로 가지고 뭔가 적용시키고 뭔가 해결하려고 했고요. 제가 얼마나 그렇게 수준이 낮은지. 그러니까 저는요. 평생 훈련 받아야 된다니까. 이번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혼자 일주일 동안 훈련 가고 전도 현장 가고 막 혼자 뜨거워가지고 이걸 한 번에 폭파시켰어. 그게 강단이라. 그래서 성도님들이 충격은 받고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훈련이 안 되어지는 거라. 개인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게 아니구나. 받은 응답을 단계별로 확인시켜줘야 되는구나. 캠프 현장 가서 타 교회 목사님 강단을 듣고 타 교회 목회 현장을 보면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거울 삼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같이 응답 받는 거예요. 같이 응답. 저만 아니라 거기 오는 목사님들이 대단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조장으로 섬기는 목사님들이 대단한 목회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다 저보다 작은 교회도 있어요. 우리보다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인도 받는 게 뭔지를 체험들 하시는 목사님들이라. 이분들이요. 말씀대로 가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분들이요. 모든 것 다 놔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문이 열리는 곳으로 가서 함께 섬기는 거죠. 무슨 일이랍니까? 연합할수록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전북의 흑암이 무너졌다니까요. 흑암의 망대가. 엄청난 그 환란과 분위기와 억울함과 이런 그 속에서 목사님들 나이도 드셨고요. 이제는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나이 드셨어요. 70세 뭐 이제 70대 중반 뭐 70대 후반 다 이러셔요 목사님들이. 교회는 렘넌트가 별로 없어. 다 중직자들. 중직자가 청년이라. 영원한 막내. 왜 요즘 그러잖아요. 60대가 노인정 가면 막내라고. 영원한 막내라. 다 교회가 다 힘이 없는 거예요. 다 힘이 빠져 있고. 거기다가 사건이 생겨가지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격을 입었어요. 교회별로 다. 전부 마음도 상실되어 있고 힘도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캠프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오늘 그 전체 포럼에서 계속 울었어요. 혼자 박수치고 아멘. 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힘을 얻으셨어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을 보고 결단들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서러운 인생 살기 싫습니다. 캠프 이후에 또 식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 눈 좀 열어주세요.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힘을 빼야 된다니까. 이 힘이 빨리 빠져야 돼요. 동기 불신앙 젊을수록 강하잖아요. 빨리 빠지는 게 은혜입니다.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에 정확한 진정한 대답과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 옆에 누운 사무엘에게 질문하십니다. 그죠? 처음엔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몰랐죠.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걸 알고 전달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엘리의 말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엘리가 가르쳤냐면 주의 종이. 엄청난 그 사무엘에게는 엄청난 그 언약인 거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요, 어떤 것에도 힘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이 응답 속에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 진정한 그 대답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힘 빠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모델이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에게 예수님의 음성과 빛이 임합니다. 그때 바울이 핍박하던 그 상황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음성과 빛을 듣고 빛을 보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응답,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교회에 가서 또 이 전도하는 여정 속에 정확한 진정한 반응과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가야 될 길을 알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현장에 가서 이 질문할 때, 이 대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은 모든 것에 답을 얻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답을 얻는 순간 그 답이 내가 그 답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답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답을 얻은 그 자체가 망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길을 가게 되죠. 그 길은요, 계속해서 그 망대 대신 답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게 여정이죠. 분명히 인도하시는 거 말씀 따라. 이번에 제가 섬길 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또는 삶 속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셔라. 이분들이 그걸 그대로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봤어. 보면 막 혼자 생각하다가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다음 깨달을 것과 그 다음에 해야 될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새길로 새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정확한 길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요번에요, 모두가 응답받았거든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에는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과 증거가 나오겠죠. 드러나는 거죠. 이종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인생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냥 현장과 말씀을 연결시키는 게 전도에 대한 미션인데 전도에 대한 미션을 잃어버리고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현장에선 또 현장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 루틴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집중.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도 모르게 세팅되는 게 있죠. 그게 세 가지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내가 중심이 되고 세상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된 생각.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다 말씀으로 재해석되면서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들이 전달되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문제에는 답이, 갈등에는 갱신이, 위기에는 기회가 보이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치유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다면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흐름을 놓치는데 흐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을 함께 소통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내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실제로 느끼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증인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두고 2024년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내년을 두고 2025년을 두고 새 힘을 얻으며 새 일을 보는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알고 흐름을 보여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